예레미야 47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이라는 시내를 이루고 그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거하는 자들을 엄몰시키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거민이 애곡할 것이라. 일단 2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기죠. 성경강론 11권요. 5744페이지에 보시면 47장부터 48장까지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내용이고요. 블레셋과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는 내용으로 보수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47장부터 48장이 2이기 때문에 앞에 1이 있었죠. 1이 어느 나라였냐 하면 애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46장부터 52장까지 보수를 통한 위로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자, 3이죠. 예레미야 몇 장부터죠? 46장부터 52장 마지막 장까지죠. 예, 예레미야 마지막 장까지인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타나 있냐 하면 보수를 통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보수할 나라들이 어느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쭉 나타날 거고요. 자, 보수를 통해서 뭐 하신다? 위로를 예언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을 이제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제 2절이었죠. 2죠, 2. 그죠? 시무심에 대한 예언. 시무심에 대한 예언을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지금 애가 5장까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어떤 나라를 보수를 해주시냐면 제일 먼저 우리가 어느 나라에 있었죠? 애굽에 대해서 보수하시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오늘 두 번째 블레셋과 모압입니다. 그 다음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열방 여러 나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죠. 없어요. 기타 열방 속에 그렇게 되나요? 자, 바벨론에 대한 그 보수는 2번으로 넘어가죠. 열방에 대한 보수 다음에 자, 50장에서부터 52장까지 바벨론에 대한 보수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열방에 대한 보수가 여기 들어가죠. 맞죠? 네. 열방에 대한 보수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벨론을 제외한 열방입니다. 아셨어요? 네, 바벨론을 제외. 그러면 바벨론은 빠지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기 가서 어떻게 되죠? 바벨론에 대한 보수 내용이 이제 50장이죠. 또 52장까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무심에 대한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자, 오늘 블레셋과 모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장 1절에 보시면 바로가 그 애굽이 가사 블레셋을 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치냐 하면 바벨론이 쳐요.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이런 내용이 왜 나오냐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제 바로가 가사를 점령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2절에 보시면요.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이라는 신을 이룬다 그러죠. 애굽은 블레셋으로 보면 남방이에요. 그럼 북방은 어디냐면 바벨론이 온다는 거죠. 바벨론이 와서 블레셋을 친다는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언제냐면 605년이에요. 아셨어요? 1차 침략이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약속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4절에 보시면요.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이름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갑돌섬이 어디냐 하면 그 디모데가 나중에 디도가 목회하는 데죠. 크레타 섬입니다. 그레데 섬이 바로 갑돌섬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섬에 자기네들이 어떤 세력을 키우거나 할 때 있었던 데가 이게 갑돌섬이고요. 5절의 가사나 아스글로는 블레셋 지명을 얘기를 합니다. 자, 6절에 보세요. 자, 누구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이요.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자, 7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쉬겠으며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명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바벨론이 친다고 하지만은 누구의 칼이 친다고 하죠? 여호와의 칼이 친다고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보수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결국 회복시켜 주신다는 내용이 이제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모압을 얘기를 합니다. 자, 좀 왼쪽 그 블레셋은 여러분들 이제 예루살렘으로 말하면 왼쪽에 있었죠. 왼쪽에 지중해 옆에 바닷가에 있었고요. 모압과 암몬은 여러분들 오른쪽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있었어요. 오른쪽 남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세력이죠. 자, 48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에 대한 말씀이라. 자, 주어가 나오죠?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느보요 그것이 황폐하였도다. 이게 지명들이 상세하게 나오는 이유는요. 그 지명이 망한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에 의해서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1절에 여러분들 기리랴다임이 나오죠. 그죠? 미스갑이 나오죠. 2절에 보시면 자,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모해하여 이르기를, 이때 무리는 바벨론 무리를 말합니다. 자, 헤스본에서 바벨론 세력이 와서 그를 모해하며 해를 끼친다는 거죠.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한도다. 그 다음에 맏메시라는 지명이 나오고요. 맏메니여 너도 적막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따르리라. 이렇게 되죠. 3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호로나임이란. 이 지명 나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명들을 거론하는 겁니다. 자, 4절요.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영아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참 처참한 상황이죠. 5절에 보면 그들이 울고 울며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내려가는 데서 참패를 부르짖는 고통이 들린다고 나오죠. 자, 7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내 공작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이 공작은 좀 재물을 넣어 보시면 돼요. 재물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여러분 이 신이죠. 모압이 숭배하는 신인데요. 여러분 밀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밀곰. 여기 나오는 그모스. 그 다음에 몰렉 제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몰렉 제사. 이거 전부 다 동종이에요. 같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고요. 전부 다 그 아주 잔인한 제사를 드리죠. 누구를 드리죠? 자녀를
마다들을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자들이고요. 이걸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이걸 도입을 하냐면 솔로몬이 도입을 하죠. 솔로몬이 도입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 그모스 신을 몰렉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10절 볼게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리다. 무슨 뜻이냐면요. 모압을 치는데 게을리하는 자를 내가 벌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뭐 하라는 거예요? 모압을 뭐 해라? 진멸시켜라 이 말이에요. 예, 참 무서운 진노가 이제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605년부터 586년까지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한 대로 망하게 하시면서 주위의 예루살렘을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열방들에 대해서도 이제 진노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압 땅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요약된 데 보면 나오죠. 5749페이지에 보시면 무엇과 무엇으로? 우상과 교만으로 인해서 모압이 수치스러운 패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상세하게 지명을 거론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누가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바벨론을 보낸다는 거죠.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13절 보세요.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북이스라엘이 베델의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망하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모압도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게 된다는 거죠. 14절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전쟁의 맹사라 전사라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패할 일이 없다. 그렇게 거만한 자들인 거예요. 모압이 15절 여기 잘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누가? 왕이. 누가 왕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왕인 거예요. 이 사실을 이방에 알려주려는 겁니다. 이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되었도다. 그 성읍들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그 택한 청년들은 내려가서 살육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임하리로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사면에 있는 모든 자, 이름을 아는 모든 자, 자 18절에 보시면 디본, 19절에 보면 아로엘, 그 다음에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 것은 전부 거기가 심판받는다는 내용이고요. 21절에 보시면 심판이 평지에 임하나니 거기 쭉 성읍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오죠? 24절에 보시면 그리옷 보스라와 함께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에 25절 모압의 뿔이 찍혔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누가 왕이시니까요? 누가 왕이심을 보이기 위해서요? 여호와가 왕이심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암몬이 바로 그 옆에 있죠. 모압이 그 옆에 있죠. 그 모압으로 여러분 술 취하게 해서 망한다. 모압의 내용이 아직 안 끝났네요. 꽤 길게 나오는데요. 자, 48장 26절에서부터 35절까지 보면 모압이 아주 교만하기 때문에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멸시를 당해서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48장 26절에서부터 여러분 47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자, 부분 그 주제와 연관된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런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조롱했기 때문에 너네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예. 조롱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심판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누가 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합니다. 그가 도적 중에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그러니까 조롱하고 빈정거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서 29절에 보시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과 그 자만과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예. 자, 교만, 거만, 오만.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모압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노함의 허탄함을 나누니 그가 자긍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반드시 패망시킨다는 거죠. 자, 31절 보세요. 패망이 어느 정도로 극심한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자,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이 얼마나 이 모압 땅이 그 진멸을 당하는지 하나님이 슬퍼한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그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하우징 좀 있습니다. 31절 볼게요.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전부 모압 지명이에요. 예? 32절 심마, 32절 중간에 야셀바다. 그리고 끝에 보세요. 중간에 33절 가기 전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곡하기를 야셀의 곡함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모압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것보다가 더 이상 하나님이 더 슬퍼한다는 말은 그만큼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되다? 심하다라는 얘기를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3절. 기쁨과 즐거움이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없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 소알에서부터, 이게 여러분들 그게 있었던 데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죠. 그 비옥한 땅이었어요. 자, 거기도 다 말라버렸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35절. 누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누가 그치게 한다? 내가 그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 뿌리를 뽑는 방법은 누가 없애는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이걸 없애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악을 하나님께서 놔두고 하나님이 적절한 시기에 뽑아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경험을 2번, 3번 경험을 하게 되면 아브라함도 그랬지만은 나중에 그 아내를 보낼 때는 통치 언약의 약속을 받고 자기 부인을 아비멜렉 왕에게 보내잖아요. 그런 어떤 시험이 꼭 따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면 다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그 죽으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될 줄을 누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과정을 우리가 여기 열방에 대한 보수 내용에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악할 정도로 우리 입을 닫아놓고 하나님이 슬퍼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입니다. 묘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고요. 그런 경우들은 내부로나 외적으로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회복을 염두에 둔 예레미야 후반부의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깊이 사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자만하던 모압이 망하게 되고 절대로 모압이라는 나라는 앞으로 설 수 없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 침략 이후에는 제국들이 등장하면서 지리멸렬했던 팔레스타인 국가들이 하나로 거의 다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번 주에 일어났지만은 예루살렘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들어오거든요. 그로부터 70년 되는 해가 내년인데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로 정하는 일이 벌어졌고, 여러분, 극동에서 먼저 터질지 아니면 팔레스타인에서 뭐가 어떻게 터질지 아주 아시아 동쪽 끝과 서쪽 끝에서 그 화약고가 생기는 아주 그런 일들 속에 있고요. 작년에 성경신학이 우리 이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갔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여러분 성경신학적인 현재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8장 36절에서부터 47절을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주어를 누구로 말씀하세요?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 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러니까 이런데 우리가 이제 그 좀 지혜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의 주어를 잡으면 누가 뭐 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런 소리를 도저히 할 수 없게 그러나 가슴은 답답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애가로 가게 됩니다. 36절에서부터 47절까지 모압이 멸망하여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도 돌아올 자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실체적 언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38절. 모압의 모든 지붕에서와 거리 각처에서 애곡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내가 어디를? 모압을 재미없다기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깨트림과 같이 내가 깨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 깨버렸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 모압이 파괴되었도다. 그들이 애곡하는도다.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이켰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자의 조롱거리와 두려움이 되리라. 4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그는 바벨론입니다. 자,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을 다 집어삼킬 것이다. 42절.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세상 세력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능멸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빈정거리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정죄하도록 세상 권력은 향해 가고 있어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상이 세상 권력대로 악행을 더 심하게 해줘야 교회가 무엇인지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바벨론 세력이 나중에 이 세력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해요. 20년 동안 예루살렘을 침략하니까 얼마나 잔인한 짓을 많이 하겠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갇혀놓고, 그러니까 한 100여 년 정도, 90여 년 정도를 예루살렘을 침략함으로 해서 뭐가 드러나요? 악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요한계시록의 약속대로 더 드러나야 돼요. 드러난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지고한 것인지를 알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빛과 어두움이 두 가지 중에 공존하는 법은 없단 말이죠. 어두움은 어둠이고 빛은 빛이기 때문에요. 자, 40절. 자, 아까 읽었고요. 자, 42절.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자, 4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 강조되죠?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일을 얘기하시는 거죠. 43절.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라고 얘기를 하고요. 44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누가? 내가 모압에 벌받을 해로 임하게 할 것이라. 때가 벌받는 해를 내가 정해놨다는 겁니다. 자, 46절 보세요.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왜냐하면 뭐가 망했기 때문에? 그모스가 망했기 때문에.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내가 망하였다는 거죠. 자, 47절 볼게요. 그러나 내가 말이래, 후일에 이런 말입니다.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온다는 말이 있죠. 예, 고레스라든지 이방 제국을 통해서 돌려놓는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모압 나오죠. 뒤에 가면 누가 나오죠? 암몬 나오죠. 뒤에 가면 암몬 나오거든요. 암몬 나오고 또 엘람도 나와요. 예, 모압과 암몬, 엘람에 대해서 47절의 약속이 여러분 그대로 반복이 돼요. 49장 6절에 보시면 암몬이 회복된다고 나오고요. 49장 39절에 가면 엘람도 회복된다는 말씀이 47장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회복되는 내용에는, 보수를 통한 위로 내용에는 여러분들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방 백성이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 이름을 부르게 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절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기록하도록 안내를 하면서 누구를 위한 그 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열방에 내 이름을 알려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열방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이 이 예레미야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암몬 볼까요? 자, 갓을 치며 재물을 의지하는 암몬이 멸망할 것과 이들도 돌아온다는 내용이 쭉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거기 1절 볼게요.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자, 말감은 여러분 암몬 족속의 신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솔로몬이 도입해요. 그리고 동쪽 언덕에다가 성소도 세워주고요. 나중에 여러분 요시야 왕 아시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할 때 이걸 다 없애고요. 하는 짓은 몰렉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도입했던 신들이 진짜 솔로몬으로선 할 짓이 아닌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몰렉과 밀감과 이 말감과 이런 신들을 예루살렘 동편에다가 그 신전을 다 지어줬다? 이건 진짜 솔로몬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기 정신이 아니었다라는 말로 표현할 정도로, 그런데도 이 신이 계속 망하는 날까지 예루살렘이 숭배를 하거든요. 20년 동안 망해가는데도 끝까지 우상 숭배를 손에 안 놔요. 그걸 누가 섭리를 하시는 걸까요? 예, 진짜 여호와께서 섭리하시는 거죠. 그럼 사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 근원이 되는 몰렉 신부터 해서 말감, 이런 우상의 원천들을 다 쓸어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치 뭐처럼 그 범죄한 그 백성들을 노아 시대 때 다 심판하는 것처럼 다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이 우상의 소굴이 됐을 때 예수님의 약속대로 다 예루살렘을 불태우는 것처럼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악이 극성을 부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도 되지만, 그 당사자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다고 하면 이게 무서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지협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체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신학의 이 내용과 연관을 시키면 그 인간적인 일 이상의 훨씬 굉장히 엄격한 일입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옵션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개혁을 했는데도 또 세속적인 것으로 돌아가고 그런 모양으로 판이 짜지고 성경에 대한 관심은 멀어지고, 그러면 솔로몬에게 줬던 복이 그대로 재앙과 화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런 게 두려운 거예요. 예. 아니라고 편안함 속에서 긴장 속에서 공부하게 하느냐, 아니면 편안함 속에서 편안하게 공부하고 내 욕심대로 버려두느냐, 그 차이가 굉장히 미묘하거든요. 예. 근데 그 엄격한 심판을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죠. 예. 자,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방이 간악하고 사악한 짓을 했는지를 유다조차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 들춰내니까 싹 백일하에 드러나요. 여호와께서 싹 드러내버리잖아요. 예. 이런 면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목적이라면 매를 맞으면서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 더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예레미야를 보내서 여러분들 곧 나오겠지만, 애통 속에서 애곡과 애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것이 핵심이냐, 아니면 애굽이라도 붙잡고 살아갈 길을 모면하는 것이 복이냐, 이것이 여러분들 선지서에서 진짜 강하게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나중에 그대로 수행을 하나님 입장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이 이제 여러분 선지서 지나고 시작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바로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의 이 많은 분량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등장하는 메시아를 위한 서론이다라는 사실을 어느 한 사건도 빼지 않고 이해해서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신학에서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 볼까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누가 들리게 한다고요? 내가. 랍바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그 촌락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옵니다. 3절에 헤스본 나오죠? 그죠? 예. 헤스본아 애국할지어다. 아이가 황폐. 아이는 이게 여호수아에 있는 그 아이성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암몬 땅에 있는 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3장 끝에 보시면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방백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라고 나오죠. 예, 말감 아까 나왔었죠. 암몬 족속의 신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상은 하나님이 없애줘야 돼요. 우리가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개혁은 뭔가 바깥에 있는 걸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대로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행해 가시고 또 완성해 가시는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4절. 타락한 딸 어찌하여 골짜기는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너네들이 잘 가꾸어서 비옥한 땅이 됐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것 전부 다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5절에 답이 나오죠. 누가 말하노라?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누가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쫓겨서 바로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아까 여기 회복된다 그랬죠? 아까 몇 절에 나왔었어요? 48장 47절에 나왔었죠? 모압처럼. 그죠? 예.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으로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앞부분에 나왔죠? 예. 자, 이방 백성에 대한 그 회복을 여기서 분명히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마지막에 이제 이게 에돔이 등장하는데요. 이 에돔은 진짜 손해를 한번 봐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에돔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거짓 그리스도 짓을 하는 그 헤롯 가문하고 연관이 돼요. 다른 어떤 부분보다 이 에돔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께서 누가 하신다고 아까 계속 나왔어요. 내가 한다는 말이 나왔죠. 어떤 내용보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걸 중심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롭다고 자고하는 에돔을 내가 쳐서 반드시 멸하고 하지만 아까 암몬과 모압처럼 뭐 할 자들이 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고아와 과부를 내가 돌보겠다라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자, 7절에 보시면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대만에 다시 지역이 좀 수도거든요. 8절 보세요. 드단이라고 나오죠. 그죠? 드단 검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데 숨을지어다. 여기 주어가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임하여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그죠? 자, 10절에 볼까요? 누가 나오죠? 내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11절에 보면 내 고아들을 남겨두라. 누가 살려둔다?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라. 그러니까 잔존할 세력을 남겨두는 거죠. 하지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 로마에 의해서 에돔 족속도 완전히 해체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13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내가 거듭해서 맹세하는 거니까 반드시 이루겠다는 내용입니다. 보스라가 놀램과 수역과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 여기 에돔의 수도입니다. 주도라고 할 수 있죠. 몇 번에 걸쳐서 바뀌는데요. 14절에 볼까요? 누가 하신다 그러죠? 내가 사자를 열방 중에 보내어 이 블레셋을 통해서. 15절에 봐도 뭐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누가 한다 그래요? 내가 한다 그러죠. 자, 16절 끝에 보세요. 내가 거기서 너를 이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에돔이 놀라운 것이 된다. 18절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의 멸망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중에 우거할 아무 인자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그가 여러분들 바벨론도 될 수 있는데요. 어떤 책에 보면 이 그가를 내가로 다시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나중에 번역에 좀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다. 뭐 큰 변동 없습니다.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누가?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다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확인해주고 있고요. 자, 21절에 보면 그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에 들린다? 홍해에 들리게 된다. 애굽까지 여호와의 능력이 미치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3절에 보면 어디가 나옵니까? 다메섹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은 여러분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의 수도죠? 예? 아람? 북쪽 이스라엘을 망했던 데가 어디예요? 아수르죠? 아수르 제국에 관련된 겁니다, 이게. 자,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자, 하맛과 아르밧이 여러분 다메섹 북쪽 경계를 말합니다. 당하리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 슬픔이 있고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며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켰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잡았도다. 2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청년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되리라. 자, 27절에 누가 한다 그러죠?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놓으리니 벤하닷의 궁전이. 여러분, 벤하닷은 여러분 다메섹의 왕들을 벤이 아들입니다. 하닷이라는 말이 이제 하닷 가문인데요. 하닷 가문의 왕들을 내가 줄줄이 다 멸망시키겠다 이 말씀이에요. 자, 베하닷의 그 가문들이 전부 다 살라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9장 28절에 가면 누가 나오죠? 게달과 하솔입니다. 솔로몬이 세운 요새 지역은 아니고요. 이방 지역을 말합니다. 30절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솔검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데 거하라. 이는 누가 와서? 내가 아니에요. 다 내가 하지 마시고. 자, 이는 누가 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정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32절 볼게요. 그들의 약대들은 노략되겠고 그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여기 또 나오죠. 내가 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머리를 모지게 깎은 자들을 사면에 흩어버리고 그 재난을 사방에서 오게 하리라. 자, 거기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해버리겠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 34절에 보면 어디가 나오죠? 엘람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엘람은 조금 기억을 해야 될 게요. 엘람은 여러분 셈의 아들입니다. 이 셈족속이에요. 셈족속이고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여러분 고레스 있죠. 고레스의 선조가 엘람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좀 묘한 면이 있어요. 이 고레스가. 그러니까 셈족이에요. 고레스가. 나라인 페르시아라는 제국은 나중에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셈족이 아닌 야벳족이 돼버리는데요. 출신으로 보면 메대 지역에서는 셈족 계열에 해당되는 엘람인 거죠. 이 엘람도 쓰고 난 다음에 하나님 버리시겠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자, 35절 보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누구의 힘에?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는다 얘기를 하죠. 37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한다. 여러분 계속 강조합니다. 내가 나오죠? 끝에 보면 또 나오죠?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너를 진멸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그러면 선지서의 주제를 예레미야에 좁혀서만 얘기를 해도 누구의 사역이 드러나게 돼요? 여호와의 사역인 거죠. 그럼 하게 하신다라는 게 여러분들 선지서만큼 이렇게 강조되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 하게 하는 내용을 장차 누구를 보내서? 그게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바로 메시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예레미야 지금 읽었던 대로 누가 내가 한다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실체적 언약의 성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서 내용을 복습을 하시고 머릿속에 큰 그림이죠. 때리고 싸매고 뽑고 심고 그 다음에 흙고 모으고 멸하고 세우고 회망시키고 회복시키는 이 큰 그림 속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실체적인 언약을 이 땅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적어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들어갈 때 서로는 다른 어떤 부분이 아니라 선지서가 꼭 소개가 돼야 돼요. 적어도 그게 1시간 동안의 분량이라면 적어도 15분, 한 3분의 1 정도는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이 아니죠. 복음서 전체 누구에 의한 성취? 예수에 의한 성취를 시작할 때 이게 지금 11권이고요. 이게 10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10권, 11권, 12권, 13권까지예요. 13권에 마태복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50페이지로 보면 한 1500페이지에서 2000페이지가 돼요. 2000페이지 되는 분량의 내용들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들어가서 예수에 의한 성취로 가기 전에 소개가 안 되면 뭔가 빠진 거예요. 그런 걸 잡아내셔야 돼요, 앞으로는. 뭔가 놓치고 있다. 그래서 이상한 서론을 만들어서 진입을 한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관심이 없거나 모르거나 뭐 이래저래든 상관이 없거나 뭐 그러면서 이제 왜곡이 되는 거겠죠. 예. 자, 엘람요. 자, 엘람에 대해서 38절 볼게요.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뭐 하리라? 멸하. 자, 39절에 또 나오죠.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누가? 내가
엘람의 포로를 뭐하게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럼 돌아와서 이들이 누구 이름을 부를까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섬기던 신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회파시켰으니까 이제 남은 신이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죠. 가족도 다 끝장내버리고 가정도 끝내고 모든 재산, 부동산 다 끝내고 여호와의 이름만 딱 부르게 해주면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잘못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한마디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뭐 해도 상관없어요? 죽어도 되는 거죠. 왜? 그 죽는 것이 누구 뜻이니까? 아버지께서 정한 뜻이니까. 여러분 욥기에 보면요. 욥이 나중에 자기의 순결함을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요. 죽어가는 사람도 욥 얼굴만 보고 죽어가면 돼요. 그 정도로 욥이 의인이었어요. 기억이 안 나죠? 네, 안 나실 거예요. 자, 예. 그 욥을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놨는지 막 고통스러워 죽어가는 사람도 누구 얼굴만 보면 돼요. 욥 얼굴만 보고는 죽으면 될 정도로 욥을 높여놔요. 메시아 얘기죠. 다. 메시아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실. 여러분 이게 문자로 기록된 내용이 글자의 오류 몇 자를 빼고는 글자 오류야 뭐 많을 수도 있어요. 글자 한두 자 뭐 오류를 찾아낸다고 여러분 사건이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예. 자, 성경신학의 여러분들 완간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문자 기록이 가지고 있는 그 특정한 의미가 여호와의 존재와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이 명제를 모순 없이 논리적 모순 없이 증명해 준 것이 여러분들 성경신학 여러분 총서완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학교 다닙니다. 학교에서요 신약이나 구약 신약을 하는 교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저랑 같이 해온 방식으로 이렇게 엮는 걸 제일 싫어해요. 미치려고 해 실제로. 나는 예레미야밖에 전공을 안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사야까지 가지고 와서 여러분 말라기까지 논리적으로 한 몇 분 만에 엮었어요. 우리 같으면 와 하겠죠. 여러분들 와 안 하더라고. 와 안 하고 뭐 하든 말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엮어가는 것을 구약 신학자들도 그렇고 신약 신학자들도 그렇고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확인 안 된 부분이 훨씬 많은데 저걸 저렇게 연결을 시킨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죠. 저 사람이 뭔가를 다 얘기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저걸 조작해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신학은 이렇게 논리적 연결성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험담을 할 때는 개인이 한 개인이론이라고 험담을 하고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가 하게 하신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게 하신 일이라는 것과 개인의 생각을 모아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주장은 앞으로 꼭 공존합니다. 세상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제 열정을 지금 오늘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 후반부의 기가 막힌 구조잖아요. 여러분. 31장에서 잡고 예레미야 애가까지 시무심으로 연결을 시켜 나간다. 이거는요 진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하고 그런 억지 부리지 말라. 그럼 뭐가 억지냐? 이렇게 반박하는 세력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본질이 몸이 좀 불편하고 여러분들 뭐 내 기준에 안 맞고 이게 아니게 된 거죠. 성령께서 그리스도 아래에 한 몸 되게 하신 다음에 싸우게 하시는 내용은 성경에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죠? 유대주의에서부터 적그리스도 배척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 좀 이제 다듬어져 가고 체제로 보면 형식적으로라도 제도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완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 기지역 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행정적인 면, 또 여러분 금전적인 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동산과 부동산 관리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인위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들을 또 누구 하나가 지배해서 해나가는 방법을 거의 일소해 가고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셔서 말씀으로 해나가는 일이 더 이제 양육되고 더 이제 확산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 어쨌든 엘람에 대한 강한 예언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까지 아까 어디였었죠? 모압에서부터 누구까지? 엘람까지 열방에 대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들어섰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때 어떻게 하세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팁을 하나 먼저 드리면은요. 자, 마지막인데요. 이게 50장에서부터 몇 장까지예요? 자, 팁이 아니고 숙제인데요. 지금 우리 화요일 날 계시록 하죠. 52장 내용은 놔두고요. 50장과 51장을 읽으시고요. 계시록의 제3절에 해당하는 주의 진노와 심판이 있죠.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진노와 심판. 그게 아마 몇 장부터죠? 9장에서부터 16장까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50장에서부터 51장까지 내용은 악의 세력을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라는 내용에 대한 뭐냐면 예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시아는 이미 이사야부터 이미 제시가 됐습니다. 맞죠? 맞죠? 네, 이사야 후반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가 메시아로 고레스라는 이름으로 이미 소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여기서 무엇이 예고가 되냐면 장차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상세하게 50장과 51장에서 누구를 멸망시키는, 누구를 보수하는, 바벨론을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0장의 제목이 뭐냐면 보수하는 방법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보수하는 방법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멸망시킬지를 여호와가 하시는 거고요. 그 방법을 택한 다음에 보수의 결과가 반드시 온다는 말은 바벨론이 반드시 뭐 한다? 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다 끝나면 좋은데 52장이 기다려요. 52장은 여러분 무슨 내용이냐 하면 바벨론이 얼마나 잔악한지가 여기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50장에서부터 52장 내용에는 바벨론의 두 면이 같이 나타나요. 먼저 뭐가 나타나고 망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망하기는커녕 여러분이 망하는 내용이 이 글을 쓸 무렵부터 앞으로 한 70년 넘어야 돼요. 누구로부터 돌아와야 돼요? 누가 서야 돼요? 고레스가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 다음에 앞으로 70년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70년이 안 왔지만 70년이 분명하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52장에서부터는 누가 잔악해지는 것을 통해서 바벨론이 잔악해지는 걸 통해서 52장은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1장과 붙어요. 아셨어요? 기가 막힌 구조예요, 이게. 52장에 여기 제목이 뭐라 나와 있냐면 바벨론의 잔악상이잖아요. 바벨론의 잔악상 앞에서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애가예요. 그런데 이게 무엇의 징조라고요? 근데 52장 앞부분에 50장과 51장에서 누가 반드시 멸망한다고 했어요?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했잖아요. 멸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52장에서부터 예레미야 애가까지 해당되는 애통한 노래는 무엇에 확실한 예언이 된다. 뭐에 대한? 시무심에 대한. 저렇게 극악하게 설치는데 저것이 어떻게 시무심이 되느냐. 이걸 예레미야가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아마 뭐 거의 외우다시피 할 만큼 50장, 51장에서부터 아마 예레미야 애가까지 여러분 연습해 오실 거예요. 그죠? 이제는 이런 말 안 해도 되죠? 그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50장에서부터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50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기록한 진리의 말씀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하시고 먼 곳에서 바로 이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말로 우리 언어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은총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깊이 생각하고 더디 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불타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안타까워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더 얽매이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승리의 최종 왕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앞서 생각하고 먼저 생각하는 지혜로운 주의 동력자,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디에 전념하고 어디에 시간을 아껴 써야 되는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